샬롬, 패스터 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말씀이고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아멘. 오늘 말씀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물에 빠뜨린 도끼를 건져 올리는 기적, 엘리사를 잡으러 온 시리아 군사들을 모두 사로잡은 기적, 그리고 또다시 쳐들어온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보시면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함께 지낼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확장 공사를 계획합니다. 확장 공사를 하려면 나무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엘리사와 제자들이 도끼를 빌려와 요단강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을까요? 도끼질이 서툴렀던 제자가 도끼를 뒤로 젖히는 순간 손잡이를 놓쳐서 도끼가 요단강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도끼를 빠뜨린 그 지점으로 가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무거운 도끼가 요단강 물 위로 떠올랐고 제자가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참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행복한 웃음이 지어집니다. 8절부터는 시리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신하들과 은밀히 작전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디에 병력을 집중하여 싸울 것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전략들을 모두 알게 하시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들은 시리아의 전략을 모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가 계획했던 곳을 점령하고자 가보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전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때 신하 중 하나가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군대로 포위합니다. 엘리사는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깬 엘리사의 시종이 밖에 나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방에 시리아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엘리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니 시리아 군대가 있거든요.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토닥이면서 시리아 군대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종이 듣기엔 이해가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건 시리아 군대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더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온 언덕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시리아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시리아 군사들의 눈이 모두 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싸울 수 없었겠죠. 엘리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 두려움에 떠는 시리아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중심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시리아 군사들이 눈을 떠보니 적진의 한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은 이들을 한 자리에서 죽이려 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여 돌려보내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이고 시리아로 돌려보냅니다. 시리아 왕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후에 이런 은혜를 입은 시리아 왕이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번 작전은 고립작전입니다. 성읍을 포위해서 어떤 물자도 공급받지 못하게 하여 고갈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고립작전이 잘 진행되어서 사마리아 성읍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혹하지만 자녀를 삶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참담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엘리사를 죽이려 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엘리사에게도 일상이 있었습니다. 배고파 밥을 해먹고 집이 작아져 집을 확장하는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요단강에 빠뜨린 도끼, 참 평범한 일상의 평범한 실수인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비범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이뿐만 아니죠. 엘리사를 죽이려 보낸 시리아의 군대 뒤에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안에 계십니다. 평범한 일상 안에 계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비범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선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인 목사였습니다. 샬롬.